창세기 오늘 강의 3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번 강의와 이어서 여자의 착각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서로 하는 말이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장 그 기호가 상징하는 본질을 놓치고 그 기호 자체에 붙잡혀 세월을 보내기 일쑤인데, 이름은 언제나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며 경기의 내용에서는 이기고 승부에서는 지기가 십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여자의 착각 역시 뱀의 질문에 지닌 본질은 광고한 채 그 기호에만 매달린 결과란 사실입니다. 뱀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운운하면서 여자에게 접근했을 때 여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우선 얘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부터 생각을 잠시 해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아는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자보다 오히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런 뱀이 정말 그 사실, 즉 하나님이 아담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좋다고 했는지 그 사실 여부를 몰라서 한 수 배우려고 여자에게 질문을 했는가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속으로는 가르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배우겠다고 엎드리며 상대방을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다 결정해놓고 허락해 주십소라고 머리를 조아리기도 합니다. 자기는 이미 다 결정해놓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파악했어야 하는 것인데, 여자는 뱀의 그 질문에 곧이곧대로의 정답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도 정확하지 못한 답으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뱀의 음모를, 사탄의 음모를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 질문을 주님이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은 오로지 예수로 하여금 말에 올무에 빠뜨려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 왜냐하면 아예 대답을 늘어놓았다면 예수는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런 식의 정과 반의 싸움에는 말려들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선악과를 먹냐 먹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되느냐 바치면 안 되느냐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물며 술을 마셔도 괜찮으냐든지 아니면 신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따위의 질문이야말로 대답해 무엇하겠습니까? 신앙이란 오직 생명 안에서의 자람과 누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형상이, 이 글이 네 것이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문제는 데나리온 하나에 적혀있는 형상과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란 점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는 곧 그 사람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선이 악을 이겼느냐 악이 선을 이겼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선악과의 형상 아래 머무르며 그 결과는 필연적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 점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오히려 역으로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어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사탄의 이김이란 언제나 이처럼 사탄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여자는 뱀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도 겨우 낙제나 면할 정도였으니 어떻게 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뱀의 1차적인 의도는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에다가 그 시선을 붙잡아 매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것을 먹게 하는 것인데, 최초의 여자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그 시선을 선악과로 옮기고 맙니다. 그래서 뱀의 1차적인 의도는 훌륭히 간철되었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일이 남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쳐다보기만 하면 그것을 따먹게 만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악과 자체가 매우 탐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에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았음을 의미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어린아이는 자신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시점이 되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생명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본능적인 삶이라며 경원시하게 되는데,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처럼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던 어린아이가 언제 부끄러움을 알고 어떻게 선악을 느끼게 되는가? 그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나는 대체적으로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갈 정도의 시점부터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보며, 또한 그것은 주변의 환경, 부모나 선생님 혹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교육을 통한 주입의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세상은 이미 선과 악의 대립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실제 세상이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이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은 장려되고 악은 징벌되어 왔습니다. 각급 교육기관의 윤리도덕 교과서에는 온갖 종류의 선행에 대한 경계며 온갖 종류의 악행에 대한 경계로 가득합니다. 어디 이뿐이라 성서설이니 선악설이니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아예 선이나 악의 규정으로 규명하려 하였으며 이 싸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이지만, 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과 악이 일랑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보는 바이지만 에덴 동산에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 따로 있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무는 하나더라도 그 나무가 열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둘이 아니라 하나며, 그 열매도 선을 알게 하는 열매,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란 악을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하며 악도 역시 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엄밀히 말할 때 둘이 아니며 또한 서로 합심하여 생명의 원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선악에 매이면 생명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문에 흔히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방거리를 지나가던 여자가 강도를 만나 가진 돈을 몽땅 털리고 강간을 당합니다. 이 경우 빼앗긴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돈은 잊어버린 것 때문에 몸져 눕는 여자가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정작 큰 문제는 몸을 빼앗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심한 경우는 자살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평생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정조라는 가치가 생명 가치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여자의 정조는 곧 그의 생명과 다름없다는 가르침, 이 한 생명이 시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에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강간을 당한 여자가 정말 몸을 빼앗긴 것인가? 빼앗긴 것은 오직 정절한 관념뿐일 뿐 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헛개비 같은 관념 때문에 생명을 포기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더럽다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가 결혼한 여자라면 그 남편이 그를 더럽다고 여기며 그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면 부모가 그를 더럽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의 부모가 그를 탓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서 신세를 망쳤다는 것 같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강간의 상처로부터 한 여자가 회복될 길은 요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가치체계에 있습니다. 즉 남자들이 세상의 가치 질서를 생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깨끗함이나 더러움, 선함이나 악함 따위의 관념으로 기준을 편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같을 때에는 아예 정조를 빼앗기니 자기를 하라는 가르침이 공경일했고 또 그렇게 죽은 여자를 열연히 모니하면서 숭상하고 반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불가능적으로 정조를 빼앗긴 여자를 향하여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느니 운운하면서 사람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러면 그 어떤 개인도 그 가치체계로부터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고 따라서 강간당한 여자 스스로도 자신은 더러운 여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깨끗함이라는 가치는 분명 더러움에 비해서는 선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죽이게 되면 살인하는 것이니 그때에도 선일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악이지요. 이래서 선과 악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가치가 지니는 이 양면성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돌멩이와 금덩이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조직 내부의 이러한 더러움으로부터 회복시켜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얘기는 다른데 불행히도 이런 더러움을 씻어주는 제도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라는 것이 강도들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무기가 될 수 없을 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연연해야 하니까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뱀의 의도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그 눈길을 돌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것인데 이처럼 선악이란 그것 자체로 대단히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만 하면 취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회 공동선이 되고 나아가 그 사회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칼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과와 함께 두시고 아담더러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는가? 이건 간단히 이야기하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선 분명한 것은 어떤 이들의 설명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 심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하거나 치사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왔는지 벌써 그 인식 자체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드러난 모습으로 보는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란히 있었다는 것은 생명과 선악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과는 먹도록 하시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가? 그것은 선악이라는 것이 생명처럼 변함없는 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와 차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선악이란 생명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어떤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과 처지, 문화와 관습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간 세상에서는 갑에게는 선인 것이 을에게는 선이 아닐 수도 있고 병에게는 오히려 악이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선인 것이 아담에겐 선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며 반대로 하나님께 악인 것이 아담에겐 선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는 아담이 어떤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선이니 악이냐는 관념에 빠지지 말았으면 하고 바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 안에 당신의 본질 가운데 어떤 부분을 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아담이 당신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 하심이 아니요 아담이 선악을 먹게 되면 하나님 차원의 선에 이르기 전에 아담의 수준에서 선을 따지고 악을 논하는 것이 되어 결국은 자신의 선에 갇혀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로 장성한 자로 살아있었다면 그땐 선악과를 먹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자기도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자기도 아름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아담은 생명과는 입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담의 눈에는 악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취마를 하였더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그때까지는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 갑자기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아담들이 그동안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담이 벌거벗고 사는 게 하나님에 거슬렸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가장 먼저 제일 멋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벗은 모습이 선하기만 했고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다가 어떤 다른 것을 걸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직 하나님 같은 심령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 아름다움을 가려운 행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미안을 가지는 일이지 자신의 차원에서 아름다움이니 추함이니 선함이니 악함이니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에서 선악을 알게 된 아담은 자기 차원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신겨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추구한 선이라는 게 고작 무화과 나무 잎이었고 만든 치마에 불과하니 해가 떠올라 잎사귀가 마르면 그야말로 도로하며 타버리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일에 삶의 일생의 대부분을 소모하게 됩니다. 생명으로 온전히 연결 전에 선악을 알게 되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부끄러움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선함이 악함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것이 그게 무슨 훈장님의 꿀단일처럼 하나님이 혼자 먹어 치우려고 아담더러 먹지 말라 했던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상주고 거역하면 벌지라고 파놓은 함정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끝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덧붙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만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서 오는 벌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이 도무지 선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역시 도무지 아름다움으로 보지 않는 데서 온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세상에 생명의 양식은 안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등의 쓸모없는 치마만 만드는 일에만
온 시간을 솟고 있으니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자기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선악과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보듯이 여자는 죽음을 선악과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인식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필연적으로 죽는가? 여기 필연적이라는 말은 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독보스를 가리키면서 너는 절대로 저걸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들이 어찌어찌해서 그 독보스를 먹게 되었다면 이 경우 아들의 죽음은 독보스의 독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명을 어긴 데 대한 벌인가 하면 곰곰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당신의 명을 어겼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다만 자연세계에는 독보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으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이나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 독이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니듯이 선악도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라면 독이라는 것도 얼마나든지 선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독을 먹었을 경우인데 이때 죽음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점을 분명히 우리는 밝혀둡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일단을 보임으로써 죽음을 선악과의 독이 품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을 어긴 데에 대한 체벌의 성격으로 파악하는데 영리한 뱀이 이것을 놓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죽일 턱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것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려면 너희보다 아는 게 하나라도 더 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선악의 영역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콩 놓아라 밤 놓아라 떠들어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성가실겠니? 백성이 똑똑하면 위정자가 골치 아픈 법.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눈이 밝아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야. 그런데 뭐 죽을 수 있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지금 뱀은 하와의 마음속에 미혹의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마침내는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도 아담이나 여자가 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뱀의 말대로 저희의 눈이 밝아졌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뱀의 말대로 이루어졌는데도 이래도 뱀을 향하여 사기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이 그처럼 육신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죽음은 오히려 영적인 죽음으로 봐야 하고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죽음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뱀이 말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의 죽음은 육신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100번이고 지당하신 말씀이고 정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시험지에 써놓은 정답과
실제 삶에서 행동은 달라도 한참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도덕시험에서 100점 받았다고 그것으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간에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관념만으로 아닌 실제 삶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에덴 농사는 미래에 회복되는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회복되는가? 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